전현을 당장 끌고 와! 현감나리께서 부르신다! 안 갑니다. 저는 그런데 갈 사람이 아니에요. 인연이 어디서 감히 거역을 해? 이 늙은 것도 같이 끌고 가. 제발,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그날 밤 고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든 낯선 사내는 누구였으며 그가 구해낸 눈먼 여인은 어찌 되었을까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고을에 눈먼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당의 이름은 월이라 하였으니 어릴 적 천연두를 앓다가 두 눈의 빛을 모두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월이의 아버지는 떠돌이 광대였고 어머니는 무당이었으니 월이는 태어날 때부터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월이가 3살 되던 해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봉수는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이 마을 저 마을 굿판을 찾아다녔고 겨우 입에 풀칠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봉순과 월이를 업신 여겼습니다. 무당이란 귀신을 섬기는 천한 것이라 하여 마을 한가운데는 살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모녀는 고을 외곽의 산자락 아래 허름한 초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나마 봉순의 굿솜씨가 좋아 병자가 생기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찾아왔으나 굿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였으니 모녀는 늘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하였습니다. 월이가 7살 되던 해 봄에 마을에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월이도 그 병마를 피하지 못하였으니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더니 열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 봉수는 밤낮 없이 딸의 곁을 지키며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으나 병세는 좀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다 겨우 열이 내린 후 월이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천연두가 두 눈의 빛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봉수는 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천한 신분에 가진 것도 없는 처지에 이제 눈마저 멀었으니 이 아이가 앞으로 어찌 살아간단 말인가. 봉수는 자신의 팔자가 한스러웠고 그보다 더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딸이 불쌍하여 매일 밤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을 열어준다 하였던가. 월이가 눈을 잃은 바로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이의 귀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니 이미 저승으로 건너간 자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처음에 월이는 무서워서 밤새 울었으나 어머니 봉순이 그 울음을 달래며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라 월아. 네가 듣는 것은 귀신의 소리다. 무당의 피가 네 몸에 흐르니 그리 된 것이야. 하늘이 네 눈을 가져간 대신 귀신을 볼 귀를 주신 게야.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을 들어 죽어라. 그것이 네 살 길이 될 것이. 봉순의 말대로였습니다. 월이는 점차 귀신의 소리에 익숙해졌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월이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살아있는 가족에게 전할 말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닥쳐올 일을 귀띔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월이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그 소리들을 걸러 듣고 굿판에서 죽은 이의 말을 전해 주었으니 그 신통함이 소문이 나 점차 먼 곳에서까지 봉순의 굿을 찾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월이가 10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어머니의 굿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구를 치고 방울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일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었으니 봉수는 딸을 데리고 굿판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고을 사람들이 눈먼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였으나 월이가 굿을 도우며 부르는 노래가 맑고에 절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점차 사람들은 월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굿판을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12살 되던 해봄에 월이는 처음으로 귀신의 말을 고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병으로 죽은 한 청년의 원혼이었으니 그 청년은 월이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년은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께 전해다오. 아들이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먼저 갔으니 죄송하다고. 그러나 어머니께서 매일 우시는 것이 저승에서도 보이니 제발 그만 우시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아들은 편히 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월이는 그 말을 청년의 어머니에게 전하였고 노파는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으니 아들이 편히 잘 있다는 말을 들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월이가 진짜로 귀신의 말을 듣는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졌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고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이 갈라지고 곡식이 말라 죽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하늘의 비를 빌었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봉순을 찾아와 기우제를 지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봉순은 사흘 밤낮을 굶으며 정성을 들여 기우제를 지냈고 월이도 어머니를 도와 제단 앞에서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봉순과 월이에게 감사하였고 그해 가을에는 쌀 한 섬과 배 2피를 사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녀는 그것으로 그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월이가 16살이 되던 해에는 이웃 고을에서까지 월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잣집 마님이 찾아와 죽은 남편의 뜻을 물었고 월이는 귀신의 말을 전하여 그 집안의 재산 다툼을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먼 길을 걸어온 노인이 찾아와 행방불명된 아들의 소식을 물었고 월이는 귀신들에게 물어 그 아들이 이미 산에서 죽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은 슬퍼하였으나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되어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월이가 1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봉수는 여전히 건강하였고 모녀는 여전히 가난하였으나 굶지는 않을 만큼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눈은 보이지 않았으나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 외에도 사람의 기척을 느끼는데 뛰어났으니 발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 알았고 숨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짐작하였습니다. 굿판에서 장구를 치는 솜씨도 어머니 못지않게 능숙해졌고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는 더욱 맑고 애절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여전히 모녀를 천하게 여겼으나 한편으로는 월이의 신통력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해 가을 고을에 새 현감이 부임하였으니 그 이름은 조태수라 하였습니다. 조현감은 한양의 몰락한 양반가 출신으로 매물을 써서 겨우 이 작은 고을의 현감 자리를 얻은 자였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 시작하였으니 세금을 2배로 올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 재산을 빼앗았으며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옥에 가두어 매질을 하였습니다. 조현감이 부임한 지 석 달 만에 고을의 큰 부자였던 최진사가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세금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으나 모두가 알기로 최진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현감은 없는 죄를 씌워 최진사를
옥에 가두었고 논밭 10마지기와 엽전 100냥을 바치면 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진사는 할 수 없이 재산을 내놓았고 겨우 풀려났으나 그날 밤분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현감이 부임한 지 반년 만에 고을의 가난한 농부 김석이가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였으나 김석이는 올해 농사를 망쳐 당장 먹을 것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조현감은 그런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포졸들에게 곤장을 치라 하였습니다. 김석이는 관아 마당에 묶여 100대의 곤장을 맞았습니다. 등가죽이 터지고 피가 흘렀으나 조현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100대를 치라 하였고 김석이는 그렇게 맞아 죽었습니다. 김석이의 아내와 어린 자식은 남편과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였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 가족은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조현감이 부임한 지 8달 만에 고을의 처녀 순덕이가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현감나으리께서 부르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순덕이의 부모가 애걸하였으나 포졸들은 듣지 않았고 순덕이를 끌고 갔습니다. 그날 밤 관아 뒷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나 다음 날 새벽 순덕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이는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기만 하였습니다. 사흘 후 순덕이는 집 뒤 우물에 빠져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순덕이의 부모가 관아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으나 조현감은 오히려 그들을 옥에 가두고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조현감이 부임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고을 백성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입을 열어 불평을 말하는 자가 없었고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관아의 힘 앞에서 백성은 한낱 개미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였으나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었고 세월만 흘렀습니다. 조현감에게는 온갖 악행 외에도 한 가지 흉측한 버릇이 있었으니 그것은 여색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을의 젊고 아리따운 여인들을 닥치는 대로 손에 넣으려 하였으니 양반가의 규수는 건드리지 못하였으나 상민이나 천민의 딸이라면 거리낌 없이 끌어들였습니다. 관아에는 이미 그렇게 끌려온 여인이 여럿 있었으나 조현감은 만족하지 못하였으니 언제나 새로운 여인을 탐하였습니다. 그 여인들 중 일부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일부는 미쳐버렸으며 일부는 몸이 상하여 평생 병자로 살아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현감의 귀에 눈먼 무당의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고을 외곽의 눈은 멀었으나 귀신의 소리를 듣는 여인이 있는데 얼굴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목소리가 맑기 그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현감은 당장 그 무당을 보고 싶어졌으니 자신의 운세도 봐주고 곁에 두고 부릴 수 있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조현감은 아래 것을 시켜 봉순의 집을 알아보게 하였고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날 봉순은 마침 이웃 마을에 굿을 하러 가고 없었으니 집에는 월이만 홀로 있었습니다. 관아의 아전과 포졸들이 월이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고 월이는 낯선 기척에 몸을 움츠리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아전이 거들먹거리며 대답하였습니다. 현감나으리께서 부르신다. 당장 따라와라. 월이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현감의 악명은 월이의 귀에도 들려왔으니 그가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천한 무당이옵니다. 현감나으리께서 부르실 까닭이 없사오니 잘못 찾아오신 것이 아닌지요. 아전이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잘못 찾아왔는지 아닌지는 내가 정할 일이 아니다. 나으리께서 오라 하셨으니 오는 것이고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다. 순순히 따라와라.
월이는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한 무당년이 감히 거역을 하다니 아전은 포졸들에게 눈짓하였고 포졸들이 월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월이는 뿌리치며 소리쳤으나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굿판에서 돌아오던 봉순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봉순은 달려가 딸 앞을 막아서며 포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이게 무슨 짓이오? 우리 딸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소. 아전이 냉정하게 말하였습니다. 죄가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다. 현감나으리께서 부르시니 가는 것이다. 비켜라, 느른 거다. 봉순이 물러서지 않자 포졸 하나가 봉순을 밀쳐 쓰러뜨렸습니다. 봉순은 땅에 나동그라졌으나 다시 일어나 딸 앞을 막아섰고 포졸이 다시 밀쳐 쓰러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아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시끄럽다. 저 느른 것도 같이 끌고 가라. 포졸들은 월이와 봉순을 함께 끌고 관하로 향하였습니다. 봉순은 끌려가면서도 딸을 감싸려 하였으나 포졸들에게 떼어놓기를 당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월이는 어머니의 비명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나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조현감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현감은 월이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으니 소문대로 빼어난 미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눈이 멀어 초점 없는 눈이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었고 하얗고 고운 피부와 단정한 이목구비가 조현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조현감이 월이에게 다가가 턱을 들어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아깝다. 눈만 멀지 않았어도 양반과 첩으로 들여도 손색이 없겠구나. 그래도 상관없다. 오늘부터 내가 나를 모시거라. 월이는 그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한 무당이옵니다. 나으리를 모실 자격이 없사오니 보내주시옵소서. 조현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한 것일수록 부리기 좋은 법이지. 거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도 갈 수 없사옵니다. 조현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년이 감히 나를 거절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으리께서 누구시든 저는 갈 수 없사옵니다. 조현감이 옆에 있던 봉순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저 늙은 것이 내 어미지? 네가 계속 거절하면 저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월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현감은 그 반응을 보고 만족한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떠냐? 네가 순순히 따르면 네 어미는 무사히 보내주마. 그러나 계속 거역하면 조현감이 손짓하자 포졸이 몽둥이를 들어 봉순을 위협하였습니다. 봉순이 비명을 질렀고 월이는 그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월이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놓아주시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조현감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끝까지 거역하겠다 이거지? 좋다. 네가 선택한 것이다. 조현감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봉순을 둘러쌌습니다. 봉순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월이는 귀에 들리는 어머니의 비명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몽둥이가 봉순의 몸 위로 내려왔습니다. 월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하였으나 포졸들에게 붙들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러나 조현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순의 비명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월이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봉수는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포졸들의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에게 기어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었으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것이 월이의 손을 적셨습니다. 조현감이 혀를 차며 말하였습니다. 쨉쨉, 내가 순순히 따랐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모두 네 탓이다. 월이는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조현감은 그런 월이를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어미가 죽었으니 이제 갈 데도 없지 않느냐. 순순히 나를 따르거라. 그러면 먹여주고 재워주마. 월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으나 그 눈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조현감이 비웃었습니다. 용서, 눈먼 계집이 나를 어쩔 셈이냐? 헛소리 집어치워라. 조현감은 월이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돌아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 흥미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돌아서며 아전에게 말하였습니다. 전연을 어디에 멀리 팔아넘겨라. 눈앞에 두기 싫다. 그러나 아전은 그보다 더 악랄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귀찮아서 월이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전은 월이를 다시 월이의 집으로 데려가 창고에 가뒀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 갇힌 월이는 어머니의 시신 곁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주검이 된 어머니의 얼굴을 만지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이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방금 숨을 거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월아, 어머니, 울지 마라. 내 딸아. 어미는 괜찮다. 네가 살아야 한다. 어미의 원수를 갚을 필요는 없다. 다만 네가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다오. 월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더욱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때 또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으니 그것은 이 고을에서 조현감에게 죽은 원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의 한을 풀어다오. 우리가 어찌 죽었는지 세상에 알려다오. 우리가 힘을 빌려주겠노라. 월이는 그 목소리들의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으니 그들의 억울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우리는 저 악한 현감에게 죽은 자들이다. 세금을 못 냈다고 맞아 죽은 농부, 재산을 빼앗기고 목을 맨 노인, 겁탈당하고 우물에 빠진 전이야. 저항하다가 칼에 찔린 청년. 우리는 모두 억울하게 죽었으나 원한을 풀지 못하고 떠돌고 있노라. 월이는 그들의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게 힘을 주겠노라. 우리의 기억을 내게 맡기겠노라. 내가 원할 때 우리가 저자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주마. 그 대가는 우리가 저자에게서 받아낼 것이니 네가 치를 것은 없다. 월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주검을 안고 있는 지금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그 순간 차가운 기운이 월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원혼들이 월이에게 깃든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전에 없던 힘을 느꼈으니 그것은 죽은 자들의 기억과 원한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아전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창고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봉순의 시신과 월이를 함께 태워 없애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월이는 연기에 휩싸여 기침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은 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다! 버텨라!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워리의 팔을 잡아 끌었고 워리는 어머니의 시신에서 손을 놓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어머니를 놔둘 수 없어요. 지금 그러면 둘 다 죽어! 일단 나가야 해! 그 사람은 워리를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워리는 어머니의 손을 놓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겨우 빠져나왔을 때 워리는 정신을 잃었고 그 사람도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쓰러졌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워리는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으나 부드러운 이불이 느껴졌고 어디선가 약다리는 냄새가 났습니다. 워리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누군가가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마시오. 많이 다쳤소. 그 목소리는 어젯밤 불길 속에서 들은 것과 같았습니다. 워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왜 저를 구하셨습니까? 나는 정혜문이라 하오. 이 고을을 지나가던 선비요. 불길을 보고 뛰어든 것뿐이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시신은 해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미안하오. 불길이 너무 거세어 손을 쓸 수가 없었소. 다 타버렸소. 워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조차 거두지 못했다는 것에 워리는 너무 죄스럽고 슬퍼 이불을 움켜쥐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해문은 그런 워리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워리의 상처가 조금 나았을 때 해문이 워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어찌 된 일이오? 왜 불이 났으며 그대의 어머니는 왜 돌아가셨소? 워리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치욕을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귀신들이 워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 이 사람에게 말해라. 워리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현감이 자신을 탐낸 일을 거절하자 어머니를 때려 죽인 일, 증거를 없애려 불을 지른 일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해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해문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사실이오? 귀신에게 맹세코 사실이옵니다. 해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말한 조영감이라는 자, 내가 조사해보겠소. 그대는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시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워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낱 떠돌이 선비가 현감을 어떻게 조사한단 말인가. 그러나 귀신들이 이 사람을 믿으라 하였으니 워리는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해문은 그날부터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색을 한 채 장터를 돌아다니고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해문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물으니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한 노파가 해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고을이 원래는 살기 좋은 곳이었소. 전 현감 나으리께서는 청렴하시고 백성을 아끼시는 분이셨지.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고 저 조현감이라는 자가 오고 나서는 고을이 망했소. 세금은 2배로 올랐고 없는 죄를 만들어 재산을 빼앗아가니 어찌 살겠소. 주막에서 만난 한 농부가 해문에게 말하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마을의 김석이 형이 곤장을 맞아 죽었소. 세금을 못 냈다는 이유였지만 김석이 형은 농사를 망쳐 먹을 것도 없었소.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으나 저 현감은 듣지도 않고 곤장을 치라 하였소. 100대를 치고도 모자라 다시 100대를 쳤소. 사람이 어찌 그걸 견디겠소?
김석이 형은 그렇게 죽었고 그 가족도 굶어 죽었소. 어느 날 저녁 해문이 한적한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중년 부부가 해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살피며 글이 적힌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고을의 억울한 사연을 알으실 곳이 있으시오? 우리 딸이 저 조현감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우물에 빠져 죽었소. 딸이 스스로 죽음을 택할 만큼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소. 우리가 관아에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옥에 갇혀 이 혀를 잘렸소. 부부가 입을 벌리자 정말로 혀가 잘려 있었습니다. 해무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으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일이 언제였소? 부부는 손짓으로 8달 전이라고 알렸습니다. 해무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며칠간 고을을 돌아다닌 해무는 조현감의 악행이 월이가 말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땅을 빼앗긴 자가 수십 명이요. 매를 맞아 죽은 자가 10명이 넘었으며 겁탈당한 여인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도 10여 명이나 되었고 미쳐버린 자도 여럿이었습니다. 해무는 밤마다 방 안에서 촛불을 켜고 낮에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조현감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빼앗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해문의 수첩은 조현감의 죄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해문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였습니다. 해문은 관아 근처를 배회하며 아전과 포졸들의 말을 엿들었고 관아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친분을 쌓아 정보를 캐냈습니다. 어느 날 밤 해문은 관아의 한 늙은 하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인은 술에 취하자 입이 가벼워졌습니다. 저 현감나을이라는 양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시오?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두 한양으로 보내고 있어. 엽전이며 쌀이며 배며 온갖 것을 수레에 싣고 한 달에 한 번씩 한양으로 보내지. 그걸 다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좋은 일에 쓰지는 않을 거요. 해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현감이 빼앗은 재산의 행방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문은 그 정보도 수첩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때 해문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는 증인을 확보할 차례였습니다. 해문은 하루하루 찾아다니며 조현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이 그대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소. 월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해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사실 떠돌이 선비가 아니오. 나는 임금께서 내리신 암행어사요. 월이가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월이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절을 하려 하였으나 해문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나는 아직 암행 중이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돼요.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에게 이런 말씀을... 그대가 천하든 귀하든 상관없소. 그대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나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온 것이오. 그것이 암행어사의 본분이오. 월이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해문이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후 내가 암행어사의 신분을 밝히고 조현감을 잡아들일 것이오. 그러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오. 조현감 같은 악인은 발뺌에 능하니 확실한 증인이 필요하오. 그대가 도와줄 수 있겠소?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어찌 쓰시옵니까? 그대가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하였소.
그것이 진짜라면 조형감에게 죽은 원혼들이 있지 않겠소? 그들의 증언을 빌려줄 수 있겠소? 월이는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원혼들은 이미 월이에게 힘을 빌려주겠다 하였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월이가 대답하였습니다. 할 수 있사옵니다. 저에게 그들이 깃들어 있으니 때가 되면 그들의 목소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해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후 해문이 계획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해문은 관아 앞에 나타나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고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현감은 아침상을 받다가 그 소식을 듣고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암행어사가 왔다니 지난 1년간 저지른 온갖 악행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조현감은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해무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은 어디로 가고 당당한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조현감이 달려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사 또 어인일로 이누추한 곳에 해문이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조형감, 네 죄를 알겠느냐? 조현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발뺌에 단련된 자였으니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소인은 오직 백성을 위해 일하였을 뿐. 입 닥쳐라. 해문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부임한 일에 세금을 2배로 올려 백성의 고혈을 빨아들인 것, 죄 없는 백성을 잡아다 매질하여 줄인 것, 여인들을 겁탈하고 입막음을 한 것,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를 저지른 것,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조현감이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오해요입니다. 증거가 있사옵니까? 증인이 있사옵니까? 해문이 손짓하자 포졸들이 월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월이가 마당에 나타나자 조현감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전혀는 불타 죽은 줄 알았더냐? 하늘이 이 여인을 살렸다. 그리고 이 여인은 네 죄를 증언할 것이다. 조현감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전현의 말을 어찌 믿으시겠습니까? 전현은 천한 무당이요. 눈먼 장님이 무엇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겠습니까? 해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인은 저 여인만이 아니다. 그때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현감에게 재산을 빼앗긴 백성들, 가족을 잃은 유족들, 겁탈당했던 여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해문이 며칠간 찾아다니며 설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현감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의 카드가 남았다는 듯 악을 썼습니다. 저들은 모두 내게 원한을 품은 자들이다. 그들의 말을 어찌 믿겠느냐?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나를 처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문이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시여, 이제 당신들의 한을 풀어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그 순간 관아 마당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오한이 들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떨며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조현감의 가족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경하러 나와 있던 조현감의 아내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3년 전 이자에게 세금을 못 냈다고 매 맞아 죽은 농부 김석이요. 내가 어찌 죽었는지 말해주리다. 이자가 포조를 시켜 나를 마당에 묶어놓고 곤장을 쳤소. 100대를 치니 등가죽이 터지고 피가 흘렀소. 그래도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 다시 100대를 쳤소. 나는 그렇게 맞아 죽었고
내 아내와 어린 자식은 굶어 죽었소. 조현감이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전현이 미쳤어. 그러네. 그러나 포졸들은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조현감의 아내는 분명 농부 김석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귀신의 빙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에는 조현감의 맏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처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2년 전 이자에게 겁탈당한 처녀 순덕이요. 이자가 밤에 내 집에 들이닥쳐 나를 끌고 갔소. 관아 뒷방에서 내가 어떤 짓을 당했는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소. 나는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우물에 빠져 죽었소. 내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이자에게 혀를 잘렸소. 이번에는 조현감의 둘째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늙은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1년 전 이자에게 땅을 빼앗기고 목을 맨 박씨 할미요. 우리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소. 비록 가난하였으나 논 2마지기가 있어 먹고 살 수는 있었지. 그런데 이자가 와서 세금을 더 내라 하였소.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다 냈는데 또 내라 하니 어찌 내겠소. 그랬더니 이자가 논을 빼앗아 갔소. 논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소.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 목을 맸소. 내 남편도 나를 따라 죽었고 우리 손자는 구걸하며 살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소. 조현감의 셋째 딸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젊은 사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조현감에게 저항하다 칼에 찔려 죽은 청년 이선달이여. 이자가 내 누이를 끌고 가려 하였고 나는 그것을 막으려 하였소. 남매가 부모도 없이 둘이서 살아왔는데 누이마저 빼앗기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오? 나는 포졸과 싸웠소. 그러나 포졸이 칼을 뽑아 내 가슴을 찔렀소. 나는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내 누이는 끌려갔소. 내 누이가 어찌 되었는지도 모른 채 나는 죽었소. 조현감의 조카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어린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조영감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예요.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영감이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매를 맞아 죽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고 구걸하며 살았어요. 어머니도 병에 걸려 죽고 저도 배가 고파서 죽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조현감의 어린 막내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은 봉순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며칠 전 이자에게 맞아 죽은 무당 봉순이요. 이자가 내 딸을 탐하여 끌고 오라 하였으나 내 딸이 거절하니 나를 대신 때렸소. 몽둥이로 등을, 어깨를, 머리를 내리쳤소. 나는 피를 토하며 죽었고 이자는 내 딸과 내 시신을 함께 태워 없애려고 불을 질렀소. 조현감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가족의 입에서 제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해문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조현감, 이래도 증거가 없다 하겠느냐? 증인이 없다 하겠느냐? 네가 죽인 원혼들이 직접 네 죄를 밝히고 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조현감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잘못했소. 제발 살려주시오. 해문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죽인 사람들은 살려달라 빌 기회조차 없었다. 너도 그들처럼 되어야 마땅하나 그것은 법이 판단할 일이다. 해문은 포졸들에게 명하여 조현감을 결박하게 하였습니다. 조현감은 끌려가면서도 살려달라 잘못했다를 연신 외쳤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원혼들이 조현감의 가족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월이는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귀에는 원혼들의 고마움이 들려왔습니다. 고맙다, 월이야. 네 덕에 우리의 한을 풀었다. 이제 우리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네 어머니도 함께 저승으로 가. 걱정 말거라.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이 풀렸다는 것이 기뻤고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해문이 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였소, 월이. 그대 덕에 악인을 잡을 수 있었소. 월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리옵니다. 어사토께서 아니셨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이옵니다. 해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였습니다. 월이, 이 일이 끝나면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소? 월이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양이요? 그렇소. 그대 같은 재주를 가진 네가 이 궁벽한 곳에서 썩는 것은 아깝소. 한양에는 그대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것이오. 월이는 망설였습니다. 한양이라니. 천안 무당에게는 상상도 못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이 고을에는 이제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집은 불타버렸으며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같은 천한 것이 어사토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천하든 귀하든 상관없다 하지 않았소? 그것은 세상이 정한 것이지 사람의 본질이 아니오. 그대의 마음과 재주가 귀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오. 월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어사토를 따라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해문이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조현감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고 무거워 전 재산을 몰수하고 차명에 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처형은 고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처형대에 오른 조현감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며칠간 원혼들의 환영에 시달려 눈이 풀려 있었고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리가 오지 마. 잘못했어, 살려줘. 해문이 차갑게 선언하였습니다. 현감 조태수, 탐악 살인, 방화 겁탈, 그 외 수많은 죄로 차명에 처한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조현감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년간 고통받던 자들이 마침내 원수의 죽음을 본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그 자리에 서서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모든 이들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월이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졌으나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이는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아 잘했다. 이제 어미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어미의 마지막 바람이다.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소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기운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월이는 그것을 느끼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문은 월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나와 배웅하였으니 그들 중 많은 이가 월이의 덕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먼 무당이 악한 현감을 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월이를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천한 무당이 아니라 억울한 원혼들의 한을 풀어준 은인으로 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었으나 눈이 보이지 않아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어머니, 소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러 갑니다.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대로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승에서 편히 쉬소서.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가는 길이었으나 산길이 많아 흔들림이 심하였고 때로는 비가 내려 길이 질척거렸습니다. 해무는 수시로 가마 옆에 와서 월이의 안부를 물었고 월이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한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해무는 월이를 위해 깨끗한 객사방을 마련하였고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해문이 월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월이, 한양에 도착하면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였습니다. 그대를 내 사람으로 맞이하고 싶소. 월이가 놀라서 몸을 떨었습니다. 저를요? 저는 천한 무당이옵니다. 어사토께서 어찌... 또 그 말이오? 내가 언제 신분을 따진 적이 있소? 나는 그대의 마음과 재주를 보았소. 그것이면 충분하오. 월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한양의 양반 벼슬아치가 자신 같은 천한 무당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문의 목소리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것을 받아주신다면 저야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그러나 조정의 대신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면 내가 설득하겠소. 내가 그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면 그들도 이해할 것이오. 그대는 이 나라의 은인이요. 백성을 구하는데 큰 공을 세운 분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오. 월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어사토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소녀는 따르겠습니다. 해문이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을 더 가서 마침내 한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월이는 가마에서 내렸을 때 한양의 공기가 고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훨씬 많았고 말소리도 시끄러웠으며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문이 월이의 손을 잡아 이끌었고 월이는 그 손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문은 월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해문의 집은 한양의 북촌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으니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해문은 월이를 사랑채의 한 방으로 안내하였고 하인들에게 월이를 잘 모시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이분은 나의 귀한 손님이시다. 불편한 일이 없도록 잘 모셔라.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눈먼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였으나 감히 물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해문은 그날 밤 바로 궁궐로 들어가 임금께 암행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조현감의 악행이 낱낱이 밝혀지자 임금도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런 악한 자가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다니. 경이 아니었으면 그 고을 백성들은 얼마나 더 고통받았겠는가. 경의 공이 크도다. 임금은 해문의 공을 치하하며 벼슬을 높여주었습니다. 해문은 암행어사에서 정삼품 당상관으로 승진하였으니 이제는 조정의 중요한 일을 논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해문은 조정의 대신들을 모아놓고 월이와의 혼인을 알렸습니다. 예상대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당과 혼인하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삼품 당상관께서 어찌 천한 무당을 아내로 맞이하실 수 있습니까? 여인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혼인은 안 됩니다. 양반가의 채통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문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 나라의 은인이오. 그 여인의 도움으로 악한 현감을 잡아 백성을 구하였으니 이보다 더 귀한 인연이 어디 있겠소? 여인이 무당이라 하나 그것은 태어난 신분일 뿐이오. 마음씨가 착하고 재주가 뛰어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대신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문의 말에 일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임금께서 해문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이 말하였습니다. 경의 뜻이 그리 굳다면 짐이 허락하겠노라. 그 여인이 비록 천한 신분이나 백성을 구하는데 공을 세웠으니 그것만으로도 귀한 일을 한 것이라. 경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그렇게 하여 해문과 월이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혼인 날짜가 잡히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문의 집안 어른들이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였으나 해문이 설득하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혼인식이 거행되기 며칠 전 해문의 어머니가 월이를 불렀습니다. 월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해문의 어머니는 월이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아가, 네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으나 마음씨가 곱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 아들이 내게 반한 것도 네 마음씨 때문일 게다. 앞으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거든 부디 내 아들을 잘 보살펴다오. 내 아들은 고든 성품이라 때로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니 네가 옆에서 잘 도와주어야 할 게다. 월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비록 부족하나 최선을 다해 어사또를 모시고 어머님께도 효도하겠습니다. 해문의 어머니가 월이의 손을 다독이며 말하였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네가 우리 집에 와주어 고맙다. 혼인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비록 신부가 천한 무당 출신이었으나 신랑이 임금께 공을 인정받은 당상관이었으니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월이는 붉은 홀레복을 입고 해문과 마주 앉았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었으나 귀로 들리는 축하의 말들과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인 후 월이는 정경 부인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천한 무당이 대감의 부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부러워하였으나 월이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월이는 한양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대감댁의 안주인이 되어 하인들을 부리고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월이는 어려서부터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기척을 느끼며 살아왔으니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누가 성실하고 누가 게으른지 알 수 있었고 목소리만 들어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집안의 하인들은 월이를 무서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이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하인이 쌀을 훔쳐 팔아넘기려 하였는데 월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불렀습니다. 네가 오늘 아침에 쌀 한 마를 몰래 자루에 담았지?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하인이 깜짝 놀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마님? 네 발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고 숨소리가 불안하였다. 그리고 너에게서 쌀 냄새가 났다. 사실대로 말해라. 하인이 울며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노모가 병들어 약값이 필요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그 말을 듣고 하인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값을 대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네 효심은 가상하나 도둑질은 옳지 않다.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날 이후 하인들은 월이를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월이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엄격하면서도 자비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이는 여전히 겸손하게 살았으며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을 계속하였으니 한 달에 한두 번씩 굿판을 열어 원혼들의 말을 전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과 부인이 직접 굿을 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나 점차 월이의 신통함이 알려지자 한양의 많은 사람들이 월이를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을 잃은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는데 시신도 찾지 못하였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귀신들에게 물어 그 아들의 원혼을 찾았고 아들이 북쪽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노파는 아들이 용감하게 죽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귀신들에게 물어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냈고 그 정보를 해문에게 전하였습니다. 해문이 조사한 결과 월이의 말이 맞았고 진짜 도둑이 잡혔으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월이는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었고 사람들은 월이를 가리켜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였습니다. 월이의 명성은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해문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월이는 남편을 내조하며 많은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혼이 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월이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해문은 기뻐하며 월이를 극진히 보살폈고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월이를 섬겼습니다. 10달 후 월이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해문은 아이의 이름을 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오. 월이는 눈이 보이지 않아 아이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으나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만지며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월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였으나 아이를 잘 돌보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고 아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아픈지 건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닮아 어질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정의감이 강하고 고든 성품을 가졌으며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곱고 남을 잘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겸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해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어찌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데도 모든 것을 아십니까? 해문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눈으로 보는 대신 마음으로 보신단다.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세상의 이치를 보시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겸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겸이는 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겸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월이가 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였습니다.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짐이기도 하단다. 네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 대신 네가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겸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겸이는 20살이 되어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해무는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월이도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장성하여 제 길을 가게 되었을 때 해문과 월이는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해문은 나이가 들어 벼슬에서 물러났고 월이와 함께 한양의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해문은 월이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월이는 해문에게 귀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해문이 세상을 떠날 때 월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당신 덕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주신 그날부터 당신은 제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해문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나야말로 그대 덕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소. 저승에서 다시 만나 또 함께 살기를 바라오. 해문이 눈을 감았습니다. 월이는 남편한테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월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나란히 묻어주었으니 죽어서도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하였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눈먼 무당을 구한 선비가 알고 보니 암행어사였다는 것, 그 원혼들의 힘을 빌려 악한 현감을 벌하였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신분의 벽을 넘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거늘 월이는 천한 신분에도 굴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었으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요, 진정한 승리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귀함과 천함은 태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니 아무리 낮은 신분이라도 마음이 귀하면 귀한 것이요. 아무리 높은 신분이라도 마음이 천하면 천한 것이라. 또한 악은 반드시 벌을 받는 법이니 조현감처럼 백성을 짓밟고 죄 없는 이를 죽인 자는 결국 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심한 듯해도 결코 무심하지 않으니 살아생전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조용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